자, 오늘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네. 우리가 지금 기도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는 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기도를 보니 기도는 내 일이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제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기도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때로 낙심하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기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 이미 허락되었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이 먼저 준비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온갖 다양한 시험거리를 줘요.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염려 근심거리를 준다든지 우리에게 불신앙을 준다든지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네같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열심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 라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각양의 시험거리를 염려거리를 가져다 놓아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불붙었다가 금세 마귀 소리에 그 귀신의 소리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서 포기하고 기도를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너 같은 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응답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러니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야 라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음의 상태나 형편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TV에서 뭐가 지금 중계되고 있죠? 모른 척 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지금 한일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보다가 오늘 갈까 말까, 목사님이 유튜브 틀고 하면 한글로 쳐준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유튜브로 한글로 하고 유튜브 틀어놓고 텔레비 틀어놓고 두 개 다 같이 볼까,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은 한일전을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달래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이 없으면
그냥 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다. 50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유혹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로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받을 응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다 중단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뭔가 얻을까 보다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까 말까,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까 세워지지 않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좀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것 좀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다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따라오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전하고 클컬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먼저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명을 지킬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방 나라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의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을 해서 거기에서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대적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사울이 원수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 블레셋 땅에서 좀 발붙이고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편으로 삼으면 이 이스라엘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겠다 싶어서 다윗을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한 성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외받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와서 광야에서부터 다윗을 따라다녔던 600명의 부하와 함께 이 시글락 성에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어.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되겠죠. 어느 편으로 가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야죠. 그렇죠? 지금은 사울에게 갔다가는 사울에게는 잡혀서 죽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고 도움을 얻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아기스 왕의 편이 되어 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시글락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도 그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블레셋의 그 수령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다윗 못 믿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배반을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다윗은 출전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블레셋 왕의 그 장군들이, 두령들이 적극 반대를 했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된 거죠. 그죠? 비록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고 있지만 전쟁에 나가면 같은 동족과 싸워야 되니까 잘 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 아녀자들을
다 납치를 해가지고 가고 뭐 짐승들이나 이 가축들을 다 약탈을 해가지고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지금 이 시글락 땅에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지금 시글락 땅에 도착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찾아와서 날 좀 거두어 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 소외된 자, 원통한 자들을 다 품어 안고 그들을 살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 덕택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들 또 자기 가족이 지금 사라지고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다윗 당신 때문이 아니냐? 왜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왜 거기에 같이 전쟁하겠다고 같이 우리를 출전시켜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내 가족들이 납치를 당하고 내 딸이 납치를 당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느냐 하고 그 모든 원망을 지금 다윗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깜깜하잖아요 지금. 벌써 사흘 전에 약탈을 당했어요. 지금 당장 쫓아가도 잡을까 말까.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뭐 가서 3일 길이라도 뭐 쫓아가기라도 하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은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당장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니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급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나타나게 했어요. 평소에 그의 가치관, 그의 성격, 그의 생각이 다급할 때는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급하지 않을 때는 감출 수가 있어요.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급할 때는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림임으로 둠밈으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나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블레셋은 당장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사무엘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요 그 신접하는 자, 말하자면 무당, 신과 대화하는 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를 하는 그 무당을 찾아가요.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그 일반적인 그 샤머니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죠. 지금 이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뭐 사무엘도 가짜 귀신이 사무엘인 척하고 대답하는 거지만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렸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그래요. 심히 다급하나이다. 심히 다급하나이다. 여러분 다급하면 본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 변장을 하고서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봐요.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죠? 다윗도 다급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다급하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지쳐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시글락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기보다는 이 성이 주는, 이 블레셋이 주는 보호와 안전, 여기에 자기의 몸을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요. 어쩌면 그도 너무 지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블레셋 왕도, 이 시글락 성읍도, 그리고 나와 생사소락을 같이 한 이 부하 장수들도 나와 함께 목숨을 바칠 듯이 그렇게 나를 따랐던 이 사람들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다윗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다급한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다급한 중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용기를 힘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봅니다. 8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 몰랐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지금 사흘이 지났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야야,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빨리 해보자.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빨리 짐 챙겨, 칼 챙겨, 빨리 말에 물 먹이고 빨리 돌아가자. 3분대 4분대 4대로 나눠가지고 한 분대는 북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나는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남쪽으로 가라.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든지 불을 지르든지 소식을 주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어찌하든지 남은 사람이라도 구해오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가야죠. 당장이라도. 뭐 잡을 수 있으면 가고 잡을 수 없으면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못 잡아도 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분이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알아볼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먼저 천사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알려줄게가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자마자 반드시 할 수 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났는지 11절을 한번 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를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애굽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길에서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을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소년은 사흘 전에 이 시글락을 약탈했던 그 아말렉 군대의 한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은 멤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소년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흘 만에 이들을 쫓아가다가 이 소년을 만났는데, 오늘 이 소년은 병이 들어서 거기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놓아둔 거예요. 도울 자를 거기에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여기 가가지고는 여기 가라는 표시구나.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흘 전에 이 소년이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게 하고 그 자리에 버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을 만나서 이 소년이 안내자가 되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3절 이 소년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아멘.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기도는 지금 했습니다. 시간으로 치자면 3일 지난 이후에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소년을 준비한 것은 3일 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선지자를 사무엘을 찾아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오늘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어제 사울이 찾아올 거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하나님 이미 하루 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일터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번에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50일 기도학교 가서 내가 기도가 뭔지 좀 배워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일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마음을 주시기 전에 이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냥 기도 시간 한번 허투루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종치며 가니까 나도 그 시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습관처럼 나가지 마시고, 때로는 기도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사귀고 싶어서 나 오늘 회사 안 간다, 나 오늘 밥 안 한다, 나 오늘 학교 안 가, 뭐 이런 결기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만지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았습니다. 다 도로 찾았어요. 사람도 도로 찾고 가축도 도로 찾고, 나중에는 다윗이 전리품을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선물로. 아마 더 많이 찾아왔겠죠. 더 많이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다급할 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르며 이것은 다 다윗이 공로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그럽니다. 다윗이 잘한 일입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윗의 전리품으로 돌렸더라. 다윗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그렇게 다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를 만났으나 그 위기 때에 그 다급한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단순히 과거에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다 찾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영적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잃은 것이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잃고 또 경제 문제로 재물도 잃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사람도 잃고 내 마음도 잃고, 여러분 우리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급한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모 의지, 남편, 아내 의지하지 말라는 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제가 강조하는 강조점을 잘 찰떡하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 파괴범이 아닙니다. 정말 내 가족, 이웃, 친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해준 만큼 받을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주는 것이 복되도다. 사랑하면 사랑한 걸로 복되게 받아야지. 내가 한 만큼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실망만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50일, 예수님도 40일 기도했는데 굳이 우리가 50일 기도하는 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귀하고 값지고 고귀한 일치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도 안 했는데 금메달 따고 전교 1등하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기도는 위대한 일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 한번 했다고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진정한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먹을 것만 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는 뭐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한 10분만 들으면 지겨워서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일어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고 싶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더 테레사 얘기를 그 백영현 목사님 그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테레사한테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간단합니다. 기도 잘하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책 가지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고 더 잘하려면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속속히 알아가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기도 잘하는 게 많이 돈 버는 게 기도 잘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잖아요. 아니, 논리적으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기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누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